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8절입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어버이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그 손의 열매가 그에로 돌아갈 것이 그날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몇몇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임에 왕따당한 독수리, 배신당한 독수리, 시험에 떨어진 독수리, 사업에 실패한 독수리들이 참여했습니다. 모두 자기가 제일 불행한 독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자 하고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언덕 밑으로 갔지요. 떨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영웅 독수리가 날아와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하니?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말했습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 우리는 죽기로 결심했다. 그때 영웅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더니 몸 곳곳에 있는 상처들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내 몸의 상처들을 한번 봐라. 이건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다른 독수리가 핥힌 자국이다. 이건 비바람에 상한 것이고 마음의 상처는 훨씬 많단다. 상처가 없는 새가 어디 있겠니?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들만 상처가 없을 것이다. 자, 일어나, 날자.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라면 부모와 자식 간에 생긴 상처일 것입니다. 나무에 나이테가 있듯이 사람은 살아온 만큼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마냥 행복해 보인다든지 아주 높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거기라는 거지요. 그 사람들에게도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상처가 별이 된다 하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상처와 별은 철자 하나 차이입니다. 스카, 스타. 아름다운 진주는 조개에 상처가 생기면서 그 상처와 씨름하면서 생기는 게 진주라고 하지요. 그 씨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크고 아름다운 진주가 됩니다. 상처가 별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상처는 온 인류를 구하는 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으로 추정되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곁에서 보는 마음도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더욱이 그걸 어머니가 본다면 그 고통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겠지요. 하나님, 우리 아들 말고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수도 없이 되뇌이면서 눈물을 삼켰을 것입니다. 그래도 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곁에 있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였을 것입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신학자들이 쓴 글을 가만히 보니까는요, 좀 어려운 말로 써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럼 오늘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으로 그 글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학책이 아니라 성경을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요, 예수님은 누군가와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지요. 예수님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분이셨습니다.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사랑으로 함께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상처 입은 자들이 고침을 받고 역사도 그런 역사가 없었지요. 함께하는 그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깨닫고는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함께하는 목회를 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디든 함께라는 것을 갖다 붙이면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곳이 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끼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함께하는 사람으로 남을까? 그렇게 마음을 써봤습니다. 부족하지요? 하지만 부족한 대로 계속 어떻게 하면 함께 할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일꾼으로 세워지는 분들에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장로님, 권사님이 되어주십시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건 말고 함께하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상처 입은 독수리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은요, 오늘날 무엇이 상처인가 들여다보니까 상처는 함께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 받는 게 상처더라고요. 요즘 엄마 아빠들이 너무 바쁩니다. 맞벌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가끔은 엄마 아빠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지요. 용기 내어 간신히 말을 꺼내면 엄마 아빠는 바쁘다고 합니다.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함께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자식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웠지요. 직장 상사로부터 싫은 소리 견디고, 물건 팔아주는 사람들 싫은 소리 견디고, 때로 부채의 압박을 간신히 버티면서 자식들을 키웠는데, 그렇게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점점 몸은 약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품에서 자식이 떠나가고, 아내가, 남편이 떠나가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옆에 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한다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니 그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 더욱 두렵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오늘날 해석하면 내 부모가 너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라. 어머니, 아버지 곁에 제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느끼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마지막 힘을 내어서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제자야, 어머니를 부탁한다.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과도 서로 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효도 10훈입니다. 첫 번째, 건강하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부모님이 주신 육신을 건강하게 보존해 나가는 것이 자식된 도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물질적인 봉양만이 효는 아닙니다. 옛말에 부모를 공대하지 아니하고 봉양만 하는 경우는 제 집에 키우는 가축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밝은 얼굴과 공손한 말씨로 부모님을 대하라. 옛말에 색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늘 부드러운 얼굴로 부모를 섬기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화나고 슬픈 얼굴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말고 부드러운 얼굴과 말씨로 부모님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자기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부모를 욕되게 하는 불효 중에 불효다 하는 거죠. 이름을 떨쳐 부모를 영화롭게 하지는 못할 망정 욕되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로 부모를 속이지 말라. 항상 진실을 가까이 하여 밝은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집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부모의 수고를 덜어드려라. 일곱 번째, 형제 간에 결코 싸우지 말며 형을 공경하고 아우를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라. 여덟 번째,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옛말에 아버지는 아들의 덕을 자랑하지 말 것이며 자식은 어버이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할지니라 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비록 부모님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공손히 아뢰고 남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자기 하는 일에 충실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몸을 세워 이름을 떨치니 이로써 부모도 드러난다. 이것이 효의 마침이다 했습니다. 열 번째, 부모님이 구원에 이르도록 전도에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구원을 받도록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잠언 1장 8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지금 아들에게 지혜를 물려주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왕이었지요. 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 자식을 불러놓고 최고의 진수 중에 진수를 남겨주는데 그게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에서 부모의 교육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였습니다. 부모가 학교였습니다.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부모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학교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학원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부모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는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자식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가 곁에 없어도 자식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세상에서 친구가 다 떠나버려도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배우고 다 나의 적이고 나는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말이죠. 어떻게 그걸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돈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견딥니까? 공부 잘해서 명문대 들어갔지만 혼자가 되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버는데도 그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 때문에 늘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살아가는데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밖에는 배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한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시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